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갈 때 껍질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한 주간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더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이름을 부스도. 함께 음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멘. 오늘은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내기에 소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 사이에서의 내기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뭘 꼭 하나 하더라도 꼭 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더라도 내기를 하자 그래.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을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내기에 소질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 볼링이 한 뭐 7, 8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임원단과 볼링 한번 쳤었는데 그때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평상시엔 그렇게 하다가도 꼭 내기만 하면은 점수가 엄청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되게 건전하게 취미생활로 당구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제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역시 말씀 보는 체질인가 보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잘 못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몇 번을 갔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제가 돈을 내는 거야. 돈을 자꾸 나 혼자만 자꾸 내니까 속상하잖아 마음이. 그날도 당구를 치는데 제가 여전히 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서 정말 좀 깐족거리는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옆에서 치려고 그러는데 저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야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거든. 넌 전도사잖아. 기도해봐.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들어주실지 알아? 아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야 너 기도해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지 알아?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저희 전도 대상자에서 이렇게 지워버릴까 내가 너를 한참 생각했었는데 마음이 좀 속상하긴 한데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최소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재물도 좀 많이 얻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생기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교회는 이런 거기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꿈을 꾸지 말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우리는 세상에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편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 초인종 울릴 때인 것 같아요. 택배요. 그리고 가시는 그 아저씨의 그 묵직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렇게 설레게 해요. 내 돈 내고 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집 앞에 뭔가 툭 상자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설레는 거. 그래서 택배를 뜯으면서 분명히 내가 뭔지 알고 뜯는 거지만 그 안에 물건이 나올 때 영롱한 그 자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나의 이 그 어떤 자본 만능주의의 물질주의에 쩌들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잖아요. 야곱이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었냐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야곱이. 근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심지어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참 성경 말씀이니까 실화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을 수 있을까? 대단하죠.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이 결정적인 욕심을 부리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는 고대 시대잖아요. 기원전 거의 한 2000년 전 2000년경의 시대거든요. BC 2000. 근데 그때 시대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자권이 뭐냐면 집안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큰아들한테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장자권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어떤 권리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형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고 굉장히 이 장자권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죠. 야곱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 이걸 갖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어떻게 발휘하냐면 아버지를 속이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요. 아버지를 속인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내용.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앞에 간다고요. 에서가 좀 털이 많았다고 해요. 털을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가서 내가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은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둘러대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외삼촌도 속여요. 외삼촌도 속여요. 3번을 사람을 속여요. 사기전과 3범이야. 사람을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얻어낸다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다 가질 수 있는 거고 모든 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지만 좀 포기하는 반면에 악착같이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서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왜 저러냐 우리 좀 혀를 차잖아. 인간성이 좀 없어 보이잖아. 야곱이 그랬다고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그 모든 걸 다 얻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은 내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축복을 받아서 얻었어. 그럼 너무 좋잖아. 야곱은 장자권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형이 열받은 거지.
형이 뭐가 돈 거지. 우리 말로 하면 형이 뭐가 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이 야곱을 너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너 죽일 거야. 야곱의 형이 에서가 사냥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잘 썼거든요. 너 죽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이 브에세바에서부터 누스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다는데 우리 이스라엘 지명을 잘 모르잖아?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거의 서울에서 대전 조금 못 가는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약 100km 정도예요. 상당히 멀죠. 하루 만에 100km를 갈 수 있더라고. 제가 군대 있을 때 70km 걸어본 적 있거든요. 23시간 걸렸어요. 23시간 배낭 메고 70km, 저희 부대에 70km 행군하는데 유격 끝나고 23시간 가긴 가겠더라고. 근데 죽겠더라고. 가다가 근데 잠도 잤고요. 가다가 밥도 먹었어. 근데 야곱이 100km를 갔으면 생각해봐. 불가능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엔 거의 죽을 것 같았을걸요. 100km, 거의 100km를 뛰어갔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거리를 뛰어갔으면 그냥 걸어갔겠어요? 거의 계속 뛰다가 막 걷다가 막 진짜. 아니 이게 뭐냐면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 혼자서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생각해봐. 근데 나는 모든 걸 얻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갖고 모든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게 생겼어가지고 그 목숨을 구제하려고 거의 100km를 그렇게 막 계속 뛰어갔으니까. 그리고 어떤 들판, 누스라는 지역의 들판에 딱 도착하면 피곤하죠. 서글프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됐을 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 정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바보같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보다 만약에 저였으면 일단 지쳐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잠이 돌베개를 베고 돌을 베고서 잠이 들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약간 고상한 표현이고 세상에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 기절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 잠도 잘 안 왔을 것 같아. 기절하는 순간까지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 인생 나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막 그 별의별 생각 다 들면서 아마 쓰러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는 거야. 꿈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꿈으로 나타난 거겠죠. 꿈속에서 사다리가 놓여 있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막 거기 사다리의 의미가 뭐냐, 하늘에 복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 다음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여태까지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얻을 때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거의 사기꾼처럼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뺏었던 야곱한테 하나님이 오셔갖고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그 장자권을 인정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막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실지도 모르고 몰라요. 우리는 다만 그것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 도대체 왜 하나님 어떤 사람 선택하시는 거지? 그런 거 우리가 왜 생각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놀라게 되는 거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나를 위해서 뛰어왔던 그 시간들, 그 바로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해서 뛰어왔던 그 정점의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구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그걸 거기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곳 이름이 옛날에는 누스라고 불렸는데 자기가 그곳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베델교회 되게 많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겠다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부분들 있긴 하지만 야곱이요 그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정말 야곱은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야곱은 또 외삼촌 만나서 또 사기치고요. 나중에 정말 찌질한 짓 해요. 다시 자기 형 에서 20년 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형이 여전히 자기 죽이겠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야곱의 부인이 4명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레아와 나헬이 있는데 야곱이 나헬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레아의 그 종이 있어요. 종을 자기가 이제 또 이렇게 실바라 그래갖고 그 종에서 또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레아의 종과 그 아들들을 제일 앞으로 너희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두 번째는 나헬의 종이었던 빌하의 자식들과 빌하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세 번째로 레아와 그 자식들 건너가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건지 지켜보면 에서가 저 사람들 죽이나 안 죽이나 지켜보고 나중엔 나엘하고 요셉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강 안 건너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괜찮나? 자기 부인 자식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먼저 다 보내놓고 강 건너 보내놓고 괜찮나? 괜찮으면 나 건너갈 건데 괜찮나? 이렇게 너무 찌질하지 않아 진짜? 근데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130이 됐을 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알고 있잖아. 피라미드 만든 파라오들은 신이잖아요. 신. 근데 그 신 앞에 가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와. 여러분 일개 부족장이 신 앞에 가서 당신을 축복한다 그러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신이 축복하는 거지 인간이 축복해요? 미친 짓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지. 그의 인생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야곱이 그 순간 깨달은 거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오신 인생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을 엄청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야곱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 안에는 욕심도 많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인생의 거의 끝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이끌어 오셨어, 이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어 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험악해 보였던 그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에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늘 축복하시며 복되게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진관교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개학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협 속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생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히 없고 오늘 없으시죠? 네, 중1 나하정 선생님께서 코로나 좀 확진 밀접 접촉 때문에 좀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규도 그렇긴 한데 기도해 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양 선생님과 함께 우리 오늘 합반 표정 왜 그래 영재야? 기뻐하고 박수 쳐야지.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쪽 그 뒤에 있는 옆방에서 같이 합반하고 감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별 모임 잠깐. 신윤경 선생님께서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네네. 박수를 좀 다시 쳐봐.